자, 우리 요한 3서 이제 다음 주면은 요한 서신서를 다 끝내게 돼요. 그래서 그거 마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한 바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요한 서신서를 모두 다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싶습니다. 제게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서인 빌레몬서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가운데 물론 사도 요한 2서도 좀 짧긴 한데 요한 3서도 짧은데 참 좋아할 만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을 때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우리 요한 3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의 책으로 여러분의 서신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 3서의 저자와 수신자 먼저 좀 살펴보면 요한 2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글을 씁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이제 이 감독, 목사, 장로 이게 같은 직분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현을 담아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섬기는 그 역할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 목사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관점에서 같은 사람을 서로 다양하게 초대교회에서는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부르던 호칭이었고요. 여기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고 밝히지 않아도 그냥 장로인 나는 그러면 누구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가장 부합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부합한 사람은 우리 요한 2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초의 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해서 뭐 이건 요한 3서니까 요한이 썼겠지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름이 없어서 요한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언급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요한 2서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저희 어린 시절의 교과서에 영희와 철수 가장 흔해 빠진 이름이 영희와 철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가이오라는 이름도 고대 사회에 특별히 로마 사회에 매우 흔했던 이름. 이 김서방 그러면 다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서울에 가서 김서방 그러면 막 연합문명이 다 쳐다본다고 하는 것처럼 가이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이름인데 그 이름엔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의 요한 3서에도 기쁨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이오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그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깊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도 요한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울산 또 특별히 성일교회의 가이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옆에 있는 김가이오, 이가이오, 조가이오 한번 쳐다보시죠. 최가이오. 예. 예, 그러니 가이오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예, 여러분이 그런 기쁨 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이오가 진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개인에게 이처럼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원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쁨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부르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장로인 나는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밋밋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런 좀 제가 문자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자면 여기 이 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 더하여 내가 특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런 뜻의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사랑하는 혹은 사랑받는 누구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받는 가이오인데 거기에 더하여 개인적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받는 가이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중첩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나. 가이오를 향한 최고조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부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책 특별히 요한 3서를 읽을 때 이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묻어나는 그런 애정 어린 서신서인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1.2.4번에 그래서 사랑의 표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록펠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부자가 하도 많아서 저희 아주 어린 시절에 이 록펠러 재단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을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그 3가지 신앙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신앙 유산은 여러분도 이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뭐라고 록펠러가 대답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유산 그 첫 번째 신앙 유산은 반드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둘째 신앙 유산은 뭔가 하면 교회에 가면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야, 여기 앞자리 다 비었네. 우리 간사님도 아이고 록펠러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가장 앞자리 맨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 3서의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저도 뭐 목사이고 여러분 목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사역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죠. 누구라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상처 주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말씀 사역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그건 기쁨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힘이 되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향한 기쁨은요, 그를 향해 쏟아 부어지게 될 축복의 문을 마음껏 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들을 향한 기쁨이 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물론 속색에도 기도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법이고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힘껏 섬기게 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물론 섬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과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면서 섬기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큰 사랑과 기쁨으로 가이오를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조의 사랑, 최고조의 기쁨은 그를 향한 최고조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있는 복 없는 복 다 끌어다가 줄 수만 있다면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등장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마 뭐 가게를 가던가 신발 가거나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의 가정에 가면 이 말씀 구절 하나 걸려있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배경은 잘 모르실걸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가이오예요. 가이오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해줬던 성도예요. 그를 향해 마음껏 삼중 축복, 하늘에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끌어다가 가이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A번 보시면은요 2.1.2번에 가이오를 향해서 무엇을 간구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 관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막힘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있죠.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여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관계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게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신바람 나며 살맛 날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간구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돈이, 심사임당이, 세종대왕이 여러분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떠나가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피해 도망 다녀도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뻐요. 잠시 후면 제가 왜 여러분을 기뻐하는지가 사도 요한과 똑같은 마음으로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늘의 삼중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대상 안 보이시니까 좀 섭섭하신가요? 여러분의 것 되시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자,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토록 간구하시는 복이 여기에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했어요. 여기는요, C번에는 자신과의 관계라고 써보세요. 자신과의 관계. 여기 강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건, 건강,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가 뭡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인데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적으로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건강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 여러분의 눈, 귀, 코, 여러분 장기가 여러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의사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 아이고 누나 오늘도 수고 많았다. 위장아 나 이렇게 먹여 살리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가나 뭐 나 해독하느냐고 얼마나, 그렇게 좀 칭찬 좀 하라던데요.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머리야, 아주 고생 많았다. 안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는 거 자꾸 돌리느냐고 애쓰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격려하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편에 서게 되어 건강함의 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건강과 관련해서 늘 좀 어려서부터 좀 비실비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의 120살의 나이, 저도 우리 교인들 연세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뵈면은 나이 많이 들면 기력도 쇠하시잖아요.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12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건너편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랐어요. 그거 어떻게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멀리 가나안 온 땅을 다 눈으로 볼 만큼 눈이 맑았더라, 밝았더라, 성경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하나님 주시면 이런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왜 다들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돈 재정적인 걱정하고 그럽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들면 병원 신세 져야 되는데 그때 돈 많이 들 것 생각해서 돈 많이 모아 놓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크리스천에게 있겠습니다만, 병 걸리지 않으면, 몸 아프지 않으면 돈 많이 그렇게 들어갈 것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므로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이처럼 간절히, 이처럼 뜨겁게, 이처럼 사랑을 담아 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관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일 텐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마음껏 축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는데 에서를 불러다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 별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의 그 2.2.2번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축복하는데 마음껏 축복하려면 축복의 대상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축복하게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것 먹고 기뻐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좋은 관계 맺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억지로 막 마지못해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라면 그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를 위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그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별미가 그의 기쁨이 되었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무엇이 기쁨이 되었을까? 가이오에게 어떤 모습이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길래 그는 마음껏 그를 이처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인가?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기뻐했던 이유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뭐 가이오가 개인적으로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이래서 그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만 생각하면 너무 기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수님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죄임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기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직접 가이오를 보고 그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이 누구냐? 거기 3.1.2번에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쓰시면 돼요. 순회 전도자들. 초대교회에는요 사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사역자 있는 것은 진짜 호강스러운 일이고 호사스러운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다른 교회로 움직여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하게 된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보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헌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이오가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이 순회 전도자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면도 가이오에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건 정말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형제 나그네 누구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셨다가 가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가이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 자, 요한서신서의 3.2.1번에 요한서신서에는 진리라는 표현이 삼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첫째는 교리, A번의 교리, B번엔 도덕, C번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것 봐야 돼요. 이것 봐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진리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환영하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삼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에게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지 않고 복음 사역, 오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후원을 누가 감당했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미리 예수 믿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자원하고 자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들은 물질을 함께 나누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가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우리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진리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머물고 있더라. 두 번째로는 그가 말씀 사역자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있더라. 세 번째, 그가 진리의 동역자, 그러므로 그가 진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했기에 내가 너무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혼자 못해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자원하여 드림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훨씬 더 능력 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일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위기입니다.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입술로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거기 첫 번째 3.3.3번에 어떤 이는 입술로 전함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또 어떤 이들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은 손과 발로 섬깁니다. 거기다 섬김 이렇게 보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은 물질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 달란트를 맡겨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 사역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각기 역할은 다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또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여름 얼마 전에 이제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제가 하루 이제 설교를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중에 제가 조금 제 성격상 잘 못하는 거 있거든요. 뭔가 하면 초청하는 거 잘 못해요.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헌신도 고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너무 수줍어가지고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저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들 둘 키워봐서 알잖아요. 걔들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밤만큼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한번 초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눈 감게 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표현해 보세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여기서 저기서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 다른 사람 못 보게 이렇게 들어. 저도 저만 봐요. 다 눈 감아 막 계속 눈 감게 있어요. 왜냐하면 옆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러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감으라고 해놓고 손 들으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손 내리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한 친구의 곁을 지켜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기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목사님과 함께 할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외롭게 혹은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의 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친구들 용기 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엄청 용기 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주섬주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뭐 거기다 일어났던 것 같다. 제가 이제 제 딸도 일어났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수도 있는데 딸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그날 저녁에 딸아, 아빠가 초청했을 때 너가 일어나서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 난 원래 안 일어났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얼마나 그날 저녁 든든했든지 야 이놈들이 내 동역자구나. 야 이놈들 잘 키워가지고 교회 일꾼 삼으면 내 동역자들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이어서 우리 전사님 얼마나 기도를 잘 인도하셨던지 그냥 그러고 마셔도 되는데 일어났던 사람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막 다 무릎 꿇고 막 선생님들 나오셔서 막 기도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끄러워요.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어요. 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저와 함께 영혼들을 섬길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데 여러분에게는 손 들고 일어나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대신 오늘 이제 같이 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한 형제와 자매들의 곁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다해가는 일에 하나님 제가 작은 도구로 목사님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번 손 들어볼까? 자, 눈 감으시고 음악 틀어주시고 저도 부끄러워서 안 볼래요.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게요. 대신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저는 눈을 감아서 안 볼 겁니다. 다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부담에 응답하여 하나님 제가 교회의 일꾼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 눈 감아서 안 볼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동역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해요.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